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주간의 넷째 날 묵상입니다. 넷째 날 묵상의 주제는 주님의 관점으로 세상 보기가 되겠습니다. 오늘도 또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또 어떤 일들을 처리할 때, 또 어떤 환경을 만났을 때, 또 사람과의 관계, 또 이 모든 환경 속에서 내 관점으로 볼 때 걱정스럽고 염려되는 것들을 주님의 관점에서 한번 볼 수 있는 그런 훈련 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관점으로 볼 때에 절망적인 것들이 주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희망적일 수 있고, 내 관점에서 볼 때는 얄밉고 미운 사람들이 주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긍휼히 여길 수 있고, 그래서 세상을 다르게 볼 수 있는 눈이 바로 주님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죠. 요한복음 9장을 보면은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있었는데, 제자들은 이것을 자기들의 관점에서 생각을 했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것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인가요? 자기 자신의 죄인가요? 이렇게 물었죠.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주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비록 아픔의 사건이었지만은 뭔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 일꾼으로서의 고난이고,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은 뭔가 잘못해서 죄져 가지고 받은 고난이고, 이렇게 다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보든지 생각하든지 내 감정이나 지식의 관점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 주님의 마음의 관점에서 볼 수 있는 이런 눈이 필요합니다. 자, GTS 묵상은 매일매일의 역동성 있는 신앙생활과 삶의 현장의 변화와 발전을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아이들에게는 재능 개발과 학습 능력을 키워주기 위해서 만들어졌죠. 자, 이것을 위해서 572의 구조가 들어있습니다. 5는 그림이나 사물을 보면서 분석하는 5가지의 내용인데요. 이것을 통해서 생각하는 능력을 키워줍니다. 또 7가지 주제는 매일매일의 주제인데요. 이것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발전시켜주는 주제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한꺼번에 모아서 사용을 할 때는 삶을 점검할 수 있는 컨설팅의 도구가 되고요. 아이들은 독서 지도, 학습 지도를 해줄 수 있는 아주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그리고 E는 질문 만들기와 주님과 소통하고 영감 얻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질문이 없으면 변화와 발전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질문을 잘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 생각으로 사는 것보다는 주님께 묻고 주님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해서 영감을 얻어서 사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자, 5, 7이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그림 분석부터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림에는 성경책 한 권이 펼쳐져 있고요. 그 위에 십자가가 놓여 있습니다. 자, 이 그림을 보시면서 제목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느껴지는 것들이 있으면 적어 보세요. 저는 제목을 말씀의 중요성 이렇게 적었고요. 의미는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다. 말씀 속에는 답이 있고 말씀 속에는 길이 있다. 이렇게 적어봤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인간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속에는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속에는 답이 들어있고 길이 들어있는 것이죠. 어려운 문제를 부딪힐 때,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잘 모르고 있을 때 성경 속으로 들어가시면 그 속에는 가야 될 길도 보여주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다 상세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나의 인생의 길이 되는 겁니다.
자, 분석해 보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부분에는 펼쳐진 성경이 있고요. 그 위에 십자가와 십자가를 묶고 있는 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자, 이 성경책을 보니까 이거는 누군가가 많이 읽었던 성경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구의 책인가, 그리고 이 성경의 내용, 그리고 이 말씀을 늘 읽었던 한 사람의 인생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 이런 것들은 다 보이지 않는 부분이죠. 세 번째는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자, 이 그림에서 가장 중요하게 느껴지는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저는 말씀을 따라가는 것, 이렇게 적어봤어요. 이 말씀을 따라가는 것. 자, 연상법 훈련입니다. 한번 눈 감아 보시고요. 그림의 장면 한번 쭉 떠올려 보세요. 먼저 펼쳐져 있는 성경책, 그리고 그 위에 십자가와 매달은 줄, 네. 그리고 이 그림과 관계된 성경 말씀. 자,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시면서 성경이 어떤 유익을 주는지를 쭉 설명을 하셨죠. 신명기 10장 13절에는 너희의 행복을 위해서 주는 내 계명을 지켜라. 신명기 28장 1절에는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하고 나가도 들어가도 복을 받게 한다. 시편 119편 105절은 이 말씀은 우리 인생의 등이 되고 빛이 되게 하신다. 여호수아서 1장 7절로 8절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인생을 형통하게 해준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7절은 바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는 교육하기에 유익한 책이다. 자, 그렇다면은 나에게 성경은 어떤 책일까요? 여러분에게 성경은 어떤 책입니까? 저에게는 이 성경이 제 인생을 만들어주고 인도해준 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했고요. 또 이 성경을 통해서 제자훈련 프로그램도 나왔고, 또 성경을 통해서 선교의 비전, 인생의 비전이 만들어졌고, 성경을 통해서 이 비전 때문에 우리 교회가 탄생을 했죠. 그리고 또 이 성경은 저에게 천국으로 들어가는 열쇠가 되어 주었고요. 또 이 성경 속에서 참 나를 만나게 되었고요. 또 성경 속에서 G7도 탄생을 하게 되고 GTS도 결국 탄생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KDM도 탄생을 했고요. 이 모든 것이 다 성경을 통해서 탄생을 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저에게 인생의 등불이 되고 빛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성경은 어떠한 책인지 한 번쯤 생각을 해보시죠. 상상력 키우기입니다. 이 그림 가운데 두고요. 앞에는 저는 창세기 1장을 그려볼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창조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책으로, 문서로 우리에게 주어졌고요. 다음 그림은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을 그려볼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완성된 곳이 바로 천국이기 때문입니다. 자,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도 미래 비전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뭘 더 준비를 해야 되는지, 비전이 없는 분들은 또 비전을 꼭 만들어 보시고요. 아이들과 함께 묵상하시는 분들은 오늘도 이 내용 속에 그림을 보시면서 또 수학 공식 하나 또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1절로 14절이에요. 211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아멘. 자, 감사한 것 적어 보겠습니다. 어제 하루 어떤 일을 하셨고 또 어떤 환경에 있으셨고 누구를 만나셨는지 한번 쭉 생각해 보시면서요. 감사한 일기 찾으셔서 적어 보시고요. 오늘 또 하루를 시작하시면서 또 감사하고 싶은 거 적어 보시고요. 미래를 또 생각하시면서 감사하고 싶은 것들 한번 쭉 적어 보십시오. 자, 본문에서 오늘 느껴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저는 이번 주간에는 거의 이 네 가지를 항상 생각하고 적습니다. 첫째는 리더자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으로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는 거.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갔을 때 아버지의 심정을 가지고 성도들을 가르치고 교육하고 위로했던 거죠. 이게 리더자들이 가져야 될 마음의 자세입니다. 두 번째는 신앙의 목표. 신앙의 목표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말씀을 들을 때 성도들의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흘려 들으면 아무 소용이 없고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타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고난받는 이 고난의 의미에 대해서 또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말씀 때문에, 그 사람 구원시키는 것 때문에 고난받는다면 이건 아주 의미 있고 가치가 있는 그런 고난이 되는 거죠. 자,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주신 뜻은 무엇일까요? 바울 사도를 통해서 데살로니가에 이 편지를 보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 말씀을 주신 거죠. 왜 주셨을까요? 저는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가 환난과 핍박 속에 있는 교회예요. 그래서 어려운 일들을 겪으면서도 그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서로 사랑하고 소망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이 환난과 핍박 속에서 끝까지 잘 이기는 자가 되도록 하시려고 이 말씀을 바울을 통해서 보내주신 겁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바울의 지도자의 위로와 격려의 말씀은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자, 세 번째는 그렇다면 하나님이 오늘 그 말씀을 기록해서 우리에게까지 남겨두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말씀을 보게 하시는 이유는 또 무엇일까요? 저는 세 가지로 적어봤는데요. 첫째는 올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하시려고, 두 번째는 말씀 들을 때 올바른 자세를 가지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승리하도록 하게 하시려고 이 말씀을 기록하여 남기셨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어려운 고난을 당할 때 우리만 당하는 게 아니고 성도들이 항상 이 고난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해서 고난 속에서 잘 극복하고 이기라고 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의 주제가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건데요. 오늘 우리의 삶에서 혹은 내 업무나 공부에서 또 환경이나 어떤 문제나 비전이나 또 여러 가지 인간관계에 대해서 한 가지 주제를 선택하고요. 내 관점에서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을 주님의 관점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항상 비전이나 또 현실의 어려운 일들을 좀 이렇게 해결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항상 저는 로마서 8장 28절, 에베소 3장 20절을 항상 적습니다. 내 생각으로는 걱정되는 부분도 있고 하지만 주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합력해서 유익하게 되고,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풍성하게, 더 쉽게, 더 넘치도록 일을 하시기 때문에 주님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는 건 인생 성공의 중요한 비결이 되죠. 자, 질문 만들어 보는 시간입니다. 13절이에요.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자, 왜 무엇을 어떻게 만약 이런 용어를 넣으면은 질문이 만들어집니다. 저는 질문을 바울이 끊임없이 감사한 이유는 무엇인가? 자, 이유를 여기 보면은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이 말씀이 지금 이 어려운 상황에서 그들을 지켜 보호해 주고 있다는 것 때문에 바울은 감사하게 생각한 거죠. 자, 개인 비전에 대한 질문 만들어 보겠습니다. 질문이 없으신 분들은, 비전이 없는 분들은 비전을 만들기 위한 질문을 해보시고요. 비전을 가지신 분들은 비전을 위해서 또 질문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비전을 위해 제가 더 준비해야 될 건 무엇인가? 요걸 질문으로 했고요. 내용은 항상 이 내용을 정리를 합니다. 우선 건강관리 잘해야 되고요. 그래서 오늘도 요즘에는 날씨가 좀 더워서 새벽기도 끝나고 바로 운동을 하러 갑니다. 그래서 오늘도 집사람과 같이 운동하러 다녀왔습니다. 자, 이렇게 건강을 관리를 잘 해야만 미래에 좋은 비전들을 이루어 갈 수가 있는 거죠. 비전도 있고 할 일도 있고 다 있지만은 건강이 안 좋아 버리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비전을 가진 사람들은 영적인 건강 관리도 잘해야 되고 육적인 건강 관리도 잘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의 전문가가 되는 것이 또 아주 중요하죠. 저는 GTS 전문가, 가정 클리닉의 전문가로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시간은 주님과 소통하고 영감 얻는 시간입니다. 자, 눈 감아 보시고요. 오늘도 본문 한번 쭉 돌려보시고 7가지 주제를 또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오늘 내가 어디를 가시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무엇을 하는지,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지 한번 쭉 생각해 보시고요. 주님께 물으시면 됩니다.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 어떻게 할까요? 어떤 말씀을 활용하면 좋을까요?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사람을 대하면 좋을까요? 자, 이 상황을 어떤 관점에서 보면 좋을까요? 자, 그리고 묻고 기다려 보시면 주님이 주시는 좋은 영감들이 오게 됩니다. 지혜도 오고 또 말씀도 떠오르고 감동도 주시고 확신도 얻게 되죠. 자, 그래서 이 영감을 가지고 살면 더 좋은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영감 풍성하시고 그 영감으로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묵상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함께하는 모든 이들의 가정, 직장, 사업장마다 형통케 하여 주시고 치료받는 교우들은 치유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어려운 문제들을 안고 기도하는 성도들에게는 감당할 힘을 주시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이 대한민국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나라의 지도자들이 지혜를 가지고 나라를 바르게 이끌어 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또 이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위해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KDM 훈련원을 통해서 전국 복음이 더욱 많은 이들에게 전파되고 GTS 묵상도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보급되고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일에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